13장 2절 말씀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소라 땅에 탄지파의 가족 중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생산치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잉태하지 못함으로 생산치 못하였으나 이에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지며 무릇 부중한 것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치운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사기에 기록되어 있는 인물 중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삼손입니다. 삼손은 그의 여러 가지 그가 가지고 있었던 능력적 조건에서도 유명하고, 또 그의 생애가 아주 드라마틱한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삼손은 이름 그 자체가 의미하는 것처럼 강한 자라는 뜻입니다. 강한 자로 태어나서 그가 한번 싸울 때에는 나귀의 턱뼈를 가지고도 1,000명이나 죽일 수 있었던, 힘으로 따지면 장사입니다. 그리고는 출생할 때부터 하나님 앞에 특별한 축복과 예언 속에서 태어난 남다른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생애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들릴라라는 한 기생에 의해서 파멸되고 말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눈을 뽑히고 감옥에 갇혀서 그 신전을 무너뜨리면서 적군과 함께 스스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생을 우리가 삼손의 생애로서 잘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삼손이 그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한테 시사하고 있는 바가 무엇이냐 하는 것인데,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실패했다고 얘기하기에는 너무 그 생애가 놀랍게 묘사되어 있고, 성공했다고 얘기하기에는 아무래도 어딘가 좀 미진한 부분이 있는 사람이 삼손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힌트를 갖고 있다면 사사기에 기록된 내용들이 그 한 사람의 영웅성을 주장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유일한 힌트일 겁니다. 삼손에 대한 사건도 우리가 거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하나의 꾸짖음과 경고를 볼 수 있다는데 그 결론을 귀착시키게 됩니다. 삼손에 관한 말씀을 두 차례 나눠서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삼손이 맨 처음 메시지로서 무엇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을 차근차근 우리가 추적해서 동일한 결론에 도달했으면 합니다. 우리가 읽은 사사기 13장에 있는 말씀에 의하면 그가 태에서부터 하나님께 바치운 나실인이라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나실인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먼저 필요합니다. 민수기 6장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6장은 구약성경 203페이지에 있습니다. 민수기 6장 1절 말씀부터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소원 곧 나실인의 소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거든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의 초나 독주의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소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도무지 그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인하여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 머리에 있음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이 나실인이라는 사람에 대한 설명 중에서 그가 지켜야 할 세 가지 금기사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나실인이라는 뜻은 2절에 있는 바와 같이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소원 곧 나실인의 소원을 하고 하는 그 나실이라고 한 데 보면 옆에 일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 풋노트를 밑에 보시면 구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실인이라는 것은 구별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구별됐다는 것은 지금 경우에는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 하나님의 것이라는 뜻입니다. 원래 성경이 거룩하다는 말을 할 때는 의롭고
깨끗하라는 도덕적 윤리적 관점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소속인가를 얘기할 뿐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을 거룩하다 그러고 하나님 반대편에 서는 것을 더럽다 그럽니다. 나시린이라는 것은 하나님 편에 선다는 뜻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의 소유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시린에게 요구되는 세 가지 금기사항은 그 말을, 지금 이 내용을 상징하는 표들입니다. 하나씩 우리가 추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술을 먹지 마라, 머리를 자르지 마라,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마라, 가까이 하지 말라 하는 세 가지 조목들을 우리가 찾아보기로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315페이지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을 받는다는 것은 신자들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축복이고 또 사모하는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왜 하필 술 취하는 것과 비교하고 있느냐 하는데 좀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필이면 가장 경건스럽지 않은 모습을 가장 요구해야 될 사항과 견주고 있느냐 말이죠. 둘 가운데 어떤 공통성이 있기 때문일까요? 그런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술 취하는 것과 성령에 취하는 것이 어떤 공통성이 있을까요? 이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둘 다 지배권이 있습니다. 술도 지배력이 있고 성령님도 지배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술에 취해도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못하고 성령님에 취해도 자기 마음대로 못하는 그 공통점 때문에 둘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우선 술 취하는 문제는 여러분이나 저나 잘 아는 거니까 한번 우리가 공통적인 얘기를 몇 가지 해봅시다. 저야 과소하는 거고 여러분은 실제로 해소하는 것이죠. 술 취하면 평상시에 안 하던 짓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 활락의 거리에 가보시면 그 앞골목에서는 잘 안 하지만 뒷골목에 가다가 똑바로 안 가고 이렇게 옆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고 거위고기를 먹고 외괴거리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전봇대에 같이 서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걸 평상시엔 할 수 없는데 술을 먹으면 합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배짱이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담대해져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 간단한 자제력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가 평상시에 그가 생각할 수 있는 판단력을 조금만 갖고 있어도 하지 않을 짓을 술이 지배를 해버리기 때문에 그걸 뺏겨버린 것입니다. 이런 경험들 여러분 혹시 있으십니까? 아버지님께서 술만 자시고 들어오시면 돈을 뭉텅뭉텅 주시는 분들 있죠. 10만 원짜리 수표도 주시고 100만 원짜리도 주고 물론 아침에 술 깨서 다시 다 수고하시지만 하여튼 취해 계시는 동안은 주십니다. 저도 어렸을 때는 그거 몹시 부러워했던 일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아버님도 좀 술 좀 드시고 오셔서 뭉텅뭉텅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저희 아버님은 술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뭐 부전자전 아니겠습니까? 저를 봐도 저희 아버님이 얼마나 훌륭한 분이었나 여러분이 생각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것도 사람이 커져서 10만 원쯤 우습게 보는 것이 아니라 10만 원을 줘도 돼야 되느냐 주면 안 되느냐 하는 그 간단한 판단력을 잃어버렸다는 뜻입니다. 술 취해만 하는 일들이 생긴다는 것은 참 사실은 불행한 일입니다. 똑같이 성령도 그런 역할을 하십니다. 여러분 코스모스 백화점 앞에 가보시면 그 서서 예수 믿으라고 큰 소리 치는 분이 한 분 있으셨습니다. 요즘엔 잘 안 보이시대요. 근데 여러분 지나가면서 어떤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야, 난 저거 못해. 저거 맨정신으로 저거 못해. 그럼요, 그분 맨정신으로 하시는 거 아닙니다. 취하신 겁니다. 사람의 보통 심정과 보통의 그 마음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성령의 강력한 지배를 받을 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전도를 한다, 이런 일들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맨정신 갖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정말 감동됐을 때 하는 일들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과 술 취하는 것 중에 유일한 공통성이기 때문에 갖다 여기에 예를 들고 있는 겁니다. 그럼 나시린에겐 왜 술을 마시지 말라고 하는가? 단 하나의 이유 때문입니다. 너는
다른 아무 것에도 내 지배권을 맡기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왜요? 이미 하나님의 지배 아래 받쳐진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이 나시린에게 술을 먹지 못하게 하는 이유입니다. 나시린이 술을 안 먹는 것과 한국교회에서 술을 금한 것과는 얘기가 다릅니다. 한국교회에서 술을 금한 것은 종교적인 이유가 아니라 도덕과 윤리적인 이유였습니다. 성경은 술을 먹지 못하게 하는 것을 나시린의 이 상징으로 쓰는 것 외에는 금하지 않습니다. 그 한두 잔쯤 하실 수 있습니다. 단 한국교회는 이게 트레이드 마크가 됐기 때문에 말이죠. 이것이 윤리와 도덕적 상황에서 규제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믿는 유일한 표라는 메시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하시면 몹시 다 오해하십니다. 그래서 남의 덕을 위해서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알만한 사람끼리 모여서 하십시오. 어렵죠? 이렇게 하니까? 테니스를 하고 난 다음이나 골프를 치고 난 다음에는 사이다 콜라보다는 맥주가 훨씬 낫습니다. 그건 저도 압니다. 맥주를 그 첫 한 잔 먹는 맛 같이 좋은 건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목이 말라 죽을지언정 안 먹겠다. 이게 사도 바울이나 박영선 목사의 신앙 수준입니다. 그래서 나시린들에게는 술 먹는 것을 금기하는 것을 하나의 상징으로서 그가 하나님의 소속된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 편, 하나님의 쫄병이라는 것 때문에 금기사항이 된 것입니다. 그럼 머리를 자르지 말라는 건 왜 되었는가 하는 문제를 고린도전서 11장에서 보기로 하십시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 말씀부터 봅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니라. 만일 여자가 머리에 쓰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쓸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에 마땅히 쓰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이러므로 여자는 천사들을 인하여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으나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쓰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욕되는 것을 본성이 너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쓰는 것을 대신하여 주신 연건이라. 이게 남자와 여자에 관한 문제가 나오는데요. 남자는 머리에 뭘 쓰지 말라 그러고 여자는 꼭 쓰라 그럽니다. 쓰지 않을 때는 머리를 기르라 그럽니다. 여기에 있는 메시지는 상당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것 자체만으로 설명을 할 기회가 또 있기를 바랍니다만, 그래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남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역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는 그런 의미에서 신자의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 남자는 그가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최고의 권위자를 대표하는 역할을 맡고, 여자는 권위자 아래 순종하는 쫄병의 역할을 대신 맡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자기 위에 누가 있다는 표시로 머리를 기르거나 머리에 무엇을 쓰고 자기 머리 위에 누가 있단 말이죠. 남자는 안 써서 자기가 대표자라는 것을, 자기가 머리라는 것을 상징화하도록 지금 요구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남자와 여자가 누가 더 낫고 누가 못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순서가 그렇습니다. 상징화되는 배역이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한쪽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그 교회 성도들을 신부가 표현하는 것으로서 그 결합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는가 하는 것을 나타내시는 것이 하나의 표가 있고, 또 하나는 질서상 남자가 먼저 태어나고 여자가 그 다음에 태어났다는 창조의 상징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여자가 먼저 지음을 받지 않고 남자가 먼저 지음을 받았다. 그러니까 남자가 1번이고 여자가 2번이다 이겁니다. 남자가 1등이고 여자가 2등이라는 뜻이 아니라 남자가 1번이고 여자가 2번이다. 옛날 학교 다니실 때 번호 매긴 기억나시죠? 작은 키부터
큰 키로 번호를 매겼을 때는 번호가 뒤인 것이 자랑입니다. 그렇죠? 큰 키부터 작은 순서로 번호 매기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때는 번호가 빠른 것이 자랑이었죠. 우리는 지금 뭘로 번호를 매기고 있냐면 누구 주민등록번호가 빠르냐 이겁니다. 그걸로 남자가 1번, 여자가 2번이다 이거죠. 근데 여기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있는 것은 여자 보고 머리를 기르라는 것이 무슨 뜻이라고요? 위에 누가 있다는 뜻이라고요. 누가 있다는 뜻. 여러분, 서양 사람들이 가지는 좋은 예법 중에 하나가 여자가 들어오면, 숙녀가 들어오면 남자들은 모자를 벗어서 경의를 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경의입니까? 아니요, 경의가 아닙니다. 아, 우리 쫄병이 오는구나. 내가 대장 노릇을 마땅히 해야겠구나. 쓰고 있다가도 벗어서 내가 대장인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건 하나도 아름다운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걸 미화시킨 것이 서양 사람들의 에티켓입니다. 그걸 미화시켰죠. 그래서 그게 뭐 좋은 건 줄 알고 한국 여자들도 자꾸 그걸 해달라 그러는데 그건 뭐 못 해줄 거 없죠. 늘 해줄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상징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여자들은 절대 숏커트를 하지 않는 법이고 남자는 귀가 덮일 만큼 머리를 길러서는 안 되는 법입니다. 성경의 상징성으로만 얘기를 하자면. 그러나 이제 그 상징이 내용으로 다 전달됐기 때문에 상징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가능하면 지키는 편이 좋습니다. 여자가 머리를 기르면 얼마나 귀찮은가 하는 거는 남편들이 더 잘합니다. 밤낮 머리 감고 났을 때마다 바가지를 긁기 때문에 남자들이 더 잘합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경이 요구하는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좋을까 이렇게 결론을 못 내릴 때는 가능한 길러주십시오. 그러나 꼭 깎아야 될 이유가 있을 땐 깎으셔야 됩니다. 깎아야만 되는 일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깎으셔야 됩니다. 머리가 길어서 목을 스치면 목에 알레르기성 피부염이 생긴다든가 이건 꼭 깎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르시는 법이고 남자는 깎으셔야 됩니다. 가장 재미있는 자연 법칙, 하나님의 법칙 중에 남자만이 대머리가 되는 법입니다. 그래서 여자가 대머리가 되는 법이 없습니다. 생체학적으로 그렇습니다. 우연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 일관된 상징성이라는 걸 깊이 명심하셔야 됩니다. 참 재미있죠. 남자만이 대머리가 된다. 왜 이 문제를 그러니까 나시린에게 적용시켰겠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남자는 원래 깎기로 되어 있는데 삼손 보고, 즉 나시린 보고는 어떻게 하라고요? 길을 한단 말이죠. 무슨 뜻이겠어요? 뻔해졌죠? 그 위에 대장이 있다. 나는 누구 휘하에 있는 사람이다. 그 표시가 머리를 못 자르게 하는 금기사항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부정한 것을 만지지도 말고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정한 것 중에 대표되는 것이 시체입니다. 시체가 무엇이기 때문에 그러는가? 로마서 6장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을 봅시다. 유명한 구절이죠.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싹은 사망이라. 이 말 하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체는 죄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죄가 무엇이냐를 웅변적으로 설명하는 건 언제나 사망입니다. 시체입니다. 근데 죄란 무엇이냐 그러면 죄는 성경에서 언제나 도덕성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참 이게 우리가 오해하는 대목인데요. 죄 그러면 언제나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을 죄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됐다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 필요 없다는 얘기를 죄라 합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것은 뒤집어 얘기하면 나는 내가 책임지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죄의 모습 중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거짓말하는 것도 아니고 주의를 빠지는 것도 아니고 11조 띄어먹는 것도 아닙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 상당히 부수적인 열매들에 불과합니다. 원인은 11조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고 주의를 지키지 않는 것, 그것이 근본 원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것에서 파생된 부수적 산물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건 이렇게 나타난다는데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왜 인류대학을 보내려고 하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데 숨어 있습니다. 인류대학을 보내야
그가 그의 인생을 실패하지 않을 조건들을 구비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 얘기는 우리의 인생을 맡기는 분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 손에 쥐어진 어떤 것이란 말이에요. 물론 가능하면 공부를 잘하고 인류 대학을 가는 것은 그건 좋은 일입니다. 잘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생의 유일한 근거로서 그것을 택하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채찍질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는 것이 이유가 아닌가 돌아보아 주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해보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 이번 일만 성공시켜 주시면 제가 교회 건축 헌금을 얼마 내겠습니다. 절반씩 나눠 가집시다. 이런 기도 해보신 적 없습니까? 그건 물론 하나님께 어떤 기도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다만 그 기도의 이면에는 이런 요소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돈을 주실 수 있는 분이지만 하나님이 최종적인 내 보호자는 아니라는 뜻이 포함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께 구해서 얻지만 내가 마음을 놓는 것은 하나님이 내 편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 비록 구했을지라도 그분이 내 손에 쥐어줄 돈, 지위, 능력, 이것이 최종적인 우리의 안심거리는 아닌가, 이렇게만 돌아보셔야 됩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내 편이라는 것만으로 괜찮으십니까? 아니면 그분이 무엇인가를 내 손에 쥐어줘야만 비로소 안심이 되십니까? 이건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일 수학여행을 하와이로 가기로 했다고 해보십시다. 그래서 하와이까지 수학여행을 가는데 1인당 200만 원씩 내기로 했습니다. 단체로 보잉 787을 타고 2,000명이 한꺼번에 타고 하와이까지 갔다 오기로 했습니다. 그때 그 일을 맡은 사람들이 각자가 표를 사고 각자가 돈을 갖고 다니고 이렇게 하지 않고 전부의 돈을 모아서 누구 회계가 맡았습니다. 그리고 타는데도 표를 한 사람이 끊기로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말하자면 표를 여러분이 여러분 손에 갖고 있고 돈을 여러분 주머니에 갖고 있어야 마음에 드는 사람은 아닌가 하는 얘기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그때 2,000명이 200만 원씩 회비를 거두면 돈이 얼마쯤 됩니까? 괜찮게 많은 돈이죠? 그 돈을 회계 집사님께 맡겼습니다. 그 회계 집사님이 그걸 갖고 가기로 했는데 옆에 있는 평신도가 투덜대는 거예요. 왜 저분이 저 돈을 다 가져요? 저한테 주시지 않고. 그게 주는 거예요, 지금? 그 돈 갖고 있는 사람만 손해예요. 와이키키 해변에 가서 수영할 때 수영을 할 수 있어요, 이 회계 집사님은? 이거 잃어버리면 망하는 거예요. 그때 돈 안 맞는 게 장땡이에요. 물론 장땡 위에 광땡이 있다 그러지만 어느 쪽이 나요? 뭐 때문에 돈을 내가 들고 있어요, 도대체가? 이런 쓸데없는 걸 요구한다고요. 그래야 마음이 놓이고 내가 표를 받아야 마음이 놓이고, 아니 비행기를 내가 운전해야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내가 직접 운전하면 그럼 보나마나 꼬나박죠. 불을 보듯이 빤한데 맡기시라고. 이런 일들은 다 남들에게. 왜 우리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사느냐 하는 문제를 여기서 우리 하여튼 진하게 도전받아야 됩니다. 그 가장 굵은 원색적인 표현이 뭐냐? 시체입니다. 죽을 만지 하나님 반대편에 선 그 모습들이 죽음 속에는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편에 둔 사람, 하나님의 쫄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반역한 자, 하나님에서부터 도망간 자들, 그 대표적인 시체에 접근하지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느 만큼 못하라고요? 부모, 형제, 자매가 죽었을지라도 그 장례식에 못 가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상징성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편의 선자가 갖는 하나님 편에 소속된 자, 또 하나님 반대편의 선자가 거기에 소속된 자들의 성품의 일관성들을 봐야 됩니다. 수호지라는 그 주석을 보시면 거기에 사도 중에 표자도 임충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저는 자꾸 농담을 너무 이렇게 심하게 해서 가끔가다 이 실수를 많이 하는 사람, 가끔이 아니라 그죠, 많이 실수를 하는 사람입니다만,
말을 제어할 수 있으면 제가 이 땅에서 흙 묻히고 살겠습니까? 벌써 천국 가 있지? 용서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임충이라고, 그 표자도 임충은 지금 시대로 얘기하면 사관학교 교장입니다. 80만 금군 교두로 있었던 사람인데 이제 어려운 일을 당해서 할 수 없이 귀양살이 하다 도망가서 양산박이라는 데에 도둑 소굴에 몸을 의탁하러 들어갑니다. 근데 거기 원래 산적 두목 이름이 왕륜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사람이 소인배라서 이렇게 굵직한 사람이 오면 자기 지위를 뺏길까봐 그 사람을 쫓아낼 궁리를 합니다. 그 사람이 강직한 것을 보고 사람의 머리를 하나 잘라오라 그럽니다. 사흘 동안에. 그래서 임충이 아주 고민을 합니다. 왜 선량한 사람 머리를 잘라다 바쳐야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게 산적의 속성입니다. 산적 두목이 양민을 괴롭혀서 먹고 사는 사람이라면 산적의 쫄개는 거기에 맞는 사람이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을 잘라와라 하는 요구는 당연한 요구가 되는 것입니다. 저희 어렸을 때 그 애들끼리 부르던 유행가 중에 이런 거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짱구 아빠, 짱구, 짱구 엄마, 짱구 그러던 노래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이미자 씨가 불러갖고 유행했던 짱구 노래 아십니까? 그런 거 있습니다. 바보 엄마, 바보, 바보 아빠, 바보 그런 노래가 있었어요. 아주 쉽지요. 그래요. 시체에 가까이 하지 마라.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마라. 거룩한 하나님의 쫄개입니다. 쫄개라는 말은 등급으로서는 아주 하등급일지 몰라도 소속 자체가 어느 쪽 소속이냐 하는 것에서는 대장이나 쫄개나 일관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금기사항을 요구받고 있는 것이 나실인들입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재미있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사사기 14장을 찾아보실까요? 사사기 14장 5절 말씀부터 봅니다. 삼손이 그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와서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어린 사자가 그를 맞아 소리 지르는지라. 삼손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어 손에 아무것도 없어도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음같이 찢었으나 그는 그 행한 일을 부모에게도 고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내려와서 그 여자와 말하며 그를 기뻐하였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취하려고 다시 가더니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취하여 행하며 먹고 그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취하였다고는 고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냥 쓱 지나갈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만 이제 우리가 나실인이 갖는 상징성들, 그 내용들을 알고 나서 보면 이게 문제가 됩니다. 뭐가 문제가 됩니까? 스스로 시체를 만들어냅니다. 자기가 이미 시체가 된 것이 있어도 가까이 안 해야 될 사람이 그가 시체를 만듭니다. 그리고 시체에서 먹을 걸 취해갑니다. 이건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시체를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사람, 그 상징성이 갖는 내용도 깨어지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또 하나는 10절 보십시오. 삼손의 아비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며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배설하였으니 소녀는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다가 동물을 삼아 그와 함께 하게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하리니 잔치하는 7일 동안에 너희가 풀어보아라 하는 질문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7일 동안 잔치를 한다는 사실입니다. 혼인잔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블레셋 여인을 좋아해가지고 그가 혼인을 하러 내려가서 지금 혼인잔치를 7일 동안 엽니다. 그 주인격입니다. 신랑이니까. 근데 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이든 거기 살고 있던 가나안 족속이든 그들의 혼인 풍속은 7일 동안 잔치를 하며 그 잔치에는 꼭 술이 있어야 됩니다. 꼭 술이 있어야 됩니다. 기억나십니까? 예수님께서 첫 번 이적을 어디서 행했죠? 가나 혼인잔치에서. 술이 없어서 포도주가 모자라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일을 그 첫 번째 이적으로 행하셨습니다.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 신랑된 이가 잔치를 7일 동안이나 끌면서 술을 안 먹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손이 술 먹는 문제도 이미 파괴했으리라는 것을 쉽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별거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그런데 16장으로 가보십시오. 16장 17절 16절부터 봅시다. 이 대목은 이제 나중에 삼손이 들릴라라는 기생을 보고 반해서 그에게 이제 마음을 뺏깁니다. 들릴라는 블레셋 관원들의 사주를 받아서 삼손의 힘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알아내는 일을 맡았습니다. 말하자면 스파이가 된 셈이죠.
자꾸만 물어봅니다. 어디에 힘의 근거가 있느냐고. 삼손이 밤낮 거짓말로 가르쳐줍니다. 그럼 들릴라가 그걸 해보고 실패하고 나면 꼭 그럽니다. 당신은 나를 정말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늘 거짓말만 한다고. 삼손이 미칠 지경인 것입니다. 16절,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해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정을 토하여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못해서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우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하여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충격적이셔야 됩니다. 충격적이십니까? 이게 왜 충격적이어야 되느냐면, 삼손은 앞에서 두 가지 금기사항을 다 깨먹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지금 앞에 두 가지 금기사항을 깨먹고도 자기가 책임 맡은 계율을 깨먹었다는 사실을 까먹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무엇 하나만 지키고 있으면, 머리만 안 깎고 있으면 자기는 할 도리를 다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것만큼 재미있는 대목이 없습니다. 삼손의 생에서 가장 재미있는 대목은 이 16장 17절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세 가지 계율을 준 것은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상징성 때문이 아닙니다. 내용 때문입니다. 너는 내 쫄병이다.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실인을 택하시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그가 내용적 차원에서, 원리적 차원에서 하나님 편에 있어야 하며 동시에 그것을 상징화해야 되는 몇 가지 일 중에 단 하나의 상징성을 붙잡고 있는 것으로 모든 내용을 대신하고 있다는 것을 조심해 보십시오. 이건 삼손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얘기입니다. 우리 신자들만큼 이 실수를 잘 범하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신자들을 만나보면 말이죠, 모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말이죠, 비록 11조는 못해도 새벽 기도만은 꼭 드립니다. 이게 뭐 잘난 짓인 줄 알고 몹시 떳떳하게 그래요. 목사님, 제가 주일날은 꼭 지키지 못하지만 저는 11조만은 깨끗이 하는 사람입니다. 좋지요? 참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나 나머지도 하셔야 됩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이 11조를 요구하시며 왜 하나님이 성수주의를 요구하셨는가는 내용이 해석이 돼야죠. 그렇잖아요. 삼손에게 있어서 머리 안 깎고 있는 것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 내용이 문제죠. 그러나 삼손은 지금 이 세 가지 계율을 그가 어떻게 지키고 있었는가를 볼 때 내용까지 들어갔다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는 오직 그의 전 평생에 머리 안 자르고 버티는 것, 그것이 유일한 싸움거리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그의 신앙은 만사 오케이라고 생각하고 있죠. 여러분들도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11조 바치는 것 하나도 대단한 것 아닙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문제는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방해하고 있을까봐 제가 이렇게 지적하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새벽 기도를 잘하는 분이 있습니까? 철야 기도 잘하십니까? 성가대원이십니까? 주일학교 교사십니까? 아는 친척 중에 누구 교육자가 있습니까? 재지 마십시오. 그건 다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것으로 여러분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쫄병이 되어야 하는 일이 방해받고 있다면 그것 지키고 있는 것은 정말 무의미한 것입니다. 주일날을 이렇게 아침마다 지켜서 예배 보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오는 것이 최고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물론 형식은 무가치한 것은 아닙니다. 일찍이 서영춘 목사님께서 형식의 중요성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천 앞바다가 사이다래도 꽃두가 없으면 못 마신다고. 이것보다 중요하게 형식의 중요성을 갈파한 사람은 없습니다. 형식이 없으면 내용은 담길 데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식은 중요합니다. 단, 형식이 없으면 내용은 못 담기지만 내용이 없어도 형식은 혼자 존재할 수 있다는데 형식에 무서움이 있습니다. 그 기만성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에 속지 마십시오. 모든 형식은 그 형식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내용을 담으라고 허락하는 겁니다. 주일 아침 나오는 이 형식은 안 나오는 사람마다 그만큼 그릇을 더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더 많은 내용을 담을 용량이 생기는 겁니다. 안 나오는 사람보다는 나오는 사람이 그릇을 하나 더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것과 그 그릇의 내용을 담았느냐 하는 것과는 얘기가 다릅니다.
주일 아침을 안 나오시면 내용을 갖고 있지만 담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일 아침 나와서 형식적으로 예배 보고 가는 사람과 필드에 나가서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시는 사람과 어느 쪽이 더 그 신앙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까? 어느 쪽이 더 됩니까? 그건 오히려 형식을 취하는 쪽이 낫습니다. 참 조심하셔야 될 대목입니다. 우리는 말을 이렇게 합니다. 교회 나가서 졸고 앉았느니, 필드에 나가서 골프 치면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 게 낫지 않느냐. 그때만큼 간절해지는 적은 없죠. 한 타 차이에 10만 원씩 내기를 했는데 이번에 뭐 홀인원 하지 않으면 이건 뭐 20만 원은 뜯기게 생겼는데 그때만큼 간절해지겠습니다. 하나님, 홀인원을 주시면 10만 원은 갖다 바치겠습니다. 그때만큼 간절할 때는 없습니다. 좋지요. 그러나 그 내용은 그렇게 간절했던 그 내용은 형식이 없기 때문에 언제나 흘러 빠집니다. 속지 마십시오. 그 생각을 한 것 때문에 그래도 나가서 그렇게 한 게 훨씬 더 진지해지더라. 그 진지함이 늘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리는 모래 같고 물 같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러나 이렇게 형식을 취하고 계시면 오다 가다 튀는 파편이라도 들어온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권한다면 오히려 형식을 중히 여기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형식이 내용과 비교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해하시겠죠? 바로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형식을 갖고 있으며 그릇들을 갖고 있으며 거기 얼마나 많이 채우셨는가를 보십시오. 나는 이건 안 갖고 있지만 이것만은 갖고 있어. 그리고 이건 꽉 찼어. 그것으로 다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모자라시지 않습니다. 가난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시간, 어떤 용량을 가지고 하나님을 다 받아들여도 넘친단 말입니다. 넘친다는 것은 더 많은 그릇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아무리 많은 그릇을 갖고 그분을 채워도 그래도 넘치시는 분이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여러분이 오직 하나의 그릇에 채워 담고 다니면서 모든 사람의 빈 그릇들을 욕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너희들이 가진 10개 그릇 다 비었지. 그러나 나는 꽉 찼다. 조그만 커피잔 같은 거 들고 다니면서 자기가 할 도리를 다 한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하는 실수를 우리가 정말 사실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삼손의 사건입니다. 거기다가 나중에는 그것 하나에 매어 달리는 신앙이 되고 만다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애가 바뀌어 있는가를 보셔야 됩니다. 그 형식들을 취하는 이면, 원리, 동기들을 살펴보시지 않는 한 우리는 영원한 삼손일지 모릅니다. 우리만큼 삼손과 흡사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높으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 하나하나를 불러 그의 피값으로 구속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몸된 교회에 우리를 불러내셨습니다. 여러분이 목사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목사 만들어서 데려다 설교시킵니다. 공짜로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편안한 집에서 편안하게 성장해 오시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위하여 목사 하나를 얼마나 고생시켜서 세우는지 아십니까? 지하실 바닥에 곰팡이가 하루 저녁에 몇 개나 피는지 아십니까? 비 오는 장마철에 지하실에 물이 몇 센치나 고이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모르시죠? 저는 압니다. 거기서 살면 애들이 어떤 병에 걸리는지 아십니까? 모르죠. 지하실 방에서 겨울에 연탄내가 얼마나 나는지 아십니까? 모르죠. 아는 사람도 안다 그럴 수 없죠. 지금 사태가 이런데. 예, 억울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의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여러분을 위하여 세우신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한 생애를 위하여 이게 삼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요? 삼손의 실수를 여기다 뭐 때문에 그 잘한 짓이라고 이렇게 크게 써놨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되지 말라고요. 얘들아, 너희는 이렇게 되지 말라고요. 너희도 삼손같이 되지 마라. 끊임없이 보내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그 영원하신 말씀들을 오늘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지금도 깊고 깊은 애정과 안타까움에 말씀을 하실 것이 있는 겁니다. 얘들아, 11조 내고 너무 생색내지 말아라. 네 진심을 다오, 네 생애를 바쳐다오. 그 요구를 지금 하시는 겁니다. 그 도전을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 믿자 그러기만 하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차원에서 그냥 딱 어떤 틀을 만들어버립니다. 아닙니다. 그건 삶의 원리요, 방법이요, 목표에 관한 것입니다. 그걸 탓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분을 향하여 가며 그분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으며 자빠지면 기어서라도 갈 마음이 있느냐, 쉬는 것도 거기를 가기 위하여 쉬는 것이냐 하는 겁니다. 우리는 도망가기 위하여 앉아있는 것이고 그분에게서 시선을 돌리기 위하여 인절미를 먹는 것입니다. 그건 안 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또 궁극적으로 그분을 향하여 나가기 위한 오늘의 나의 추슬림, 나의 힘을 모으는 작업에서의 다른 일들, 담배 한 대 펴야겠다면 할 수 없죠. 그래야 더 힘이 난다면, 술 한 잔 먹어야 더 힘이 난다면 할 수 없죠. 그건 그 사람의 수준입니다. 그것 갖고 싸우면 삼손으로 돌아옵니다. 난 머리 안 깎았다? 난 담배 안 폈다? 난 술 먹은 적 없다? 술 냄새만 맡아도 나는 골치가 아프다? 이건 자랑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술하고 싸움할 틈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복종된 삶을 살아내야.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11조 낸 것, 주일날 나오신 것, 성가대 앉으신 것 너무 재지 마십시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느냐, 그분을 향하여 내가 내 모자라는 힘을 긁어 모으고 안타까워하고 괴로워하는가, 그 싸움입니다. 그렇게 그리고 살아야 하며, 모자라는 사람이 그렇게 살려고 했기 때문에 생기는 실수와 괄세와 모자람의 연속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안 움직여서 실수하지 않는 사람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 결심이 오늘 이 삼손을 통하여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의 결심으로 자리 잡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삼손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과 열심 앞에 항복하게 하시사 우리로 꺼내놓을 자신 있는 것들을 다 팽개치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진심만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도록 우리의 심령을 주 앞에 깨우쳐 주시옵소서. 그리고 정당한 결심을 하고 그렇게 살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삼손같이 실패하지 말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지적 앞에 제 마음을 꺼내놓고 자신을 돌아보기로 결심하는 사랑하는 주의 심령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